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옆에 계신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정부는 또다시 행정명령을 2주 동안 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방역 방침을 따라야 되겠지만 마음으로는 참으로 괴롭습니다. 다행히 전라북도는 교회 집합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오늘은 저희 교회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또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결단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문자를 받고 어떤 분들이 왜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냐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심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부담감 없이 또 예배를 드리되, 그러나 이것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또 무엇일까? 오늘 저는 역사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세계 역사 가운데 보면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유럽 전역에 퍼져서 인구의 절반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 흑사병의 팬데믹이 14세기에서부터 19세기, 그때가 1520년대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시들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죽음을 피해 도망쳐야 되는지라는 제목의 편지를 한 지인에게 보내면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 시대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도처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마틴 루터를 통해 배워야 될 좋은 교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편지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이 흑사병의 팬데믹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것을 말을 했어요. 또 하나는 보살핌이 절실한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흑사병의 팬데믹 상황에서 성도들이 취해야 될 자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의 생명을 잘 소중히 여겨라.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손을 잘 씻고 또 마스크도 쓰고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크리스천들이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흑사병의 팬데믹 상황에서 도시를 탈출하고 있는 정보 지도자들이나 또 기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피하여 도망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연약함을 돌보고 정부의 관리자들은, 정부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연약함을 돌봐야 되지 이 흑사병을 피하여 도시를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강력하게 권면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떠나면 도망가면 안 되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기 때문에 이 팬데믹 상황에서 성도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
흑사병으로 인해 피하지 말고 믿음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마틴 루터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루터 자신은 전염병이 감염된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대학의 동료인 전우의 친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든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마틴 루터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크리스찬들에게 죽음과 고통이 최후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루터가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이 오늘 본문 시편 46편의 성경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고 그 유명한 찬송가를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제목의 찬송가인데요. 1절의 가사를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마틴 루터는 이 흑사병의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병기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며 큰 환난에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찬송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46편은 시대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그것은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아수르의 사네림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데리고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이 시편 46편에 이 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찬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오늘 이 시대에도 루터가 경험했던 그 시대나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그 시대와 같이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큰 환난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환난의 한복판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피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민수기가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해야 될 곳으로 도피성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실수로 사람들을 죽였을 때 살인은 큰 그 범죄잖아요. 근데 실수로 사람들을 해했을 때 하나님은 이 도피성으로 사람들이 피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성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에 보면 피난처라고 하는 말은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46편 1절을 함께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편 46편 7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어디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글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은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밧줄이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곳이 있을 뿐입니다. 어떠세요? 이 세상에 어디 안전지대가 있나요? 단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로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은 연일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뭘 말하나요? 이 땅에 어디도 이 코로나19를 피하여 숨을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일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줄 곳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일까요? 그분만이 나의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어요? 이 땅의 그 어디도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곳이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어디서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함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의 작사자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디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갑니까? 하와이에 갑니까? 그 어디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만이 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나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재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 2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자연재해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 온 국토가 흔들릴 때, 또 3절은 말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태풍이죠. 뒤흔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해일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컨트롤이 되지 않는 이런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할 때,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께로만이 피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풍랑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 때 사람이 어디로 피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릴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어요?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시편 기자는 인간 재앙을 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46편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사람들로 인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기 떠든다라고 하는 것은 헛된 소문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순한 세력들이 여전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인간 재앙이죠. 시편 기자는 자연 재앙과 인간 재앙이 서로 연결되면서 인간에게 고통을 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코로나19 사태를 자세히 보면 자연재해와 이 인간 재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우리에게 고통을 배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연재앙이었는데 지금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정치재앙, 사회적 재앙, 여론재앙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온갖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의 떠들어내는 소리야말로 거의 인간 재앙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 재앙의 시기 우리가 할 일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46편 1절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이십니까? 마틴 루터는 흑사병으로 인한 죽음과 두려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에게서 큰 힘과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한 번은 마틴 루터가 너무 힘들어 낙심되어 며칠 동안 집에 누워 있게 됩니다. 하루는 아내가 상복을 입고 방에 들어왔어요. 루터가 너무나도 놀래 물어봅니다. 여보, 누가 죽었소? 그때 아내가 대답하죠.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는 아내에게 그게 무슨 말이요, 여보? 하나님이 왜 죽어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낙심하여 두려워서 누워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죽으신 게 틀림없다고. 그때 루터가 아내의 말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책상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다가 시편 46편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요. 자기도 모르게 종이에 뭔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라. 이 코로나 환난 가운데 우리가 피할 분은 only God,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46편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이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었던 히스기야 왕 시대 사내림 군대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이 뭐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사내림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성중에 계심에, 이 예루살렘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새벽은 어떤 시간인가요? 밤의 끝입니다. 영적으로는 환란의 밤이 깊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이것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깊은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일 언론은 교회를 향하여 집회 명령을 내리고 마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에 있는 거예요. 터널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얼마 있으면 출구가 나오듯 고난과 시련도 거쳐 나갈 거예요. 이럴 때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도록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누구나 다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새벽에 여리고 성도 무너졌죠. 새벽에 홍해도 갈라졌고 새벽에 만나도 내렸고 밤의 끝자락 그 새벽 환란의 마지막 정점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출구가 보이지 않고 캄캄한 밤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하나님이 교회가 이처럼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지금은 깜깜한 밤중입니다. 그러나 새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 뇌물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해 보았지만 듣지 않습니다. 힘 있는 애굽에게 원정을 부탁을 했지만 지원군이 오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아수르 적장 사네림이 보낸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역사하시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적장 사네림은 본국으로 돌아가 암살을 당하고 그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3천 명의 고아를 기르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왜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나요? 그때 조지 물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의 말처럼 하나님은 조지 물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3천 명의 고아를 돌보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깜깜한 밤의 끝자락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한 줄기의 빛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시편 46편을 가장 좋아했던 마틴 루터가 당시 카톨릭, 오늘날의 카톨릭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그 당시 카톨릭이 상당한 부패가 있었죠.
마틴 루터는 교황을 비판한다라는 것이 교황에게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도 마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이 교황청의 이 행위에 대하여 비판을 했어요. 그 당시 가톨릭은 천국과 연옥과 지옥을 믿었는데요. 연옥이 뭐냐면 사람들이 연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헌금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백성들에게 설파를 했어요, 가톨릭이. 마틴 루터가 볼 때 이건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교황청 건립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부모가 다 연옥에 떨어져 있다. 당신들 헌금하고 기도해야 부모님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당신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살려고 헌금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게 마틴 루터가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가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자기가 교수로 있었던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붙여놓았어요. 그때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왜 그가 10월 31일 날 이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붙였을까요? 그것은 그 다음 날이 11월 1일이 만성절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성인을 기념하는 절기, 이게 주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텐베르트 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 전날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마틴 루터가 붙인 거예요.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황에게 대항한다고. 결국에 마틴 루터는 얼음스라고 하는 곳으로 소환이 됩니다. 이게 종교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그 당시 교황에게 대항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여스름에서 마틴 루터가 재판을 받죠. 재판관이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주장했던 것들을 포기하거나 이 방박문을 철회하면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목숨을 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있다가 다시 그 어스름이라는 곳에서 재판을 받는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양심은 그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그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가 붙잡았던 말씀이 시편 46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시편 46편 7절을 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11절에서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마틴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틴 루터가 분명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홍성이라는 곳에 저희 큰이모님이 사셨는데 방학 되면 제가 그곳을 갔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 장사하느라 바빠서 부모님들이 항상 저를 이모님 댁으로 보냈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홍성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 이모님이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되면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뒷간이라고 그래서 화장실이 좀 마당 끝에 있거든요. 그때는 도깨비 얘기 많았을 때잖아요. 저녁에 오줌 마려워서 화장실 가려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이모님을 깨웁니다. 이모, 나 화장실 가야 되니까 좀 도와줘. 그러면 이모가 이제 방문을 열어요. 방문을 활짝 열고, 야, 내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 갔다 와. 그러면 저는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뒤를 쳐다보면 이모님이 방문을 열고 보고 계세요. 그러면 또 안심이 되고, 그 여름이거든요. 근데 화장실에 가면 옛날 그 화장실이 다 푸세식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비가 오면 거기 그 화장실에 물이 고이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화장실에 이렇게 앉으면 거기 그 구대기 신자들이 올라와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이게 이렇게 보면 막 하얀 신자들이 소복을 입고 올라오는 게 눈에 보여요.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면 그 이모님이 문을 열고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안심하고 또 화장실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요. 저는 그 기억을 떠오르면서 제가 영적으로 두려울 때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마틴 루터가 그 재판받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종교 재판이었거든요. 교황에게 대항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인간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때가 바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어요? 어디로 피할 데가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마틴 루터는 전염병에 유행할 때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으로 봤어요. 이 상황을, 그 흑사병 상황을요. 그가 쓴 편지를 잠깐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우리의 죄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사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 당시 흑사병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때라고 말을 했어요. 마틴 루터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피난처로 삼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피할 것이다. 그가 작사했던 찬송가 아까 불른 58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 되심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든든함이 있을 때 이 코로나의 환난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 너무 위축되고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1년 9월,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9.11 테러 1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진 현장인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추도식에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추도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바마가 단상에 올라갑니다.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슬픔에 잠겨져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자신의 어떤 말을 코멘트한 게 아니에요. 시편 46편 1절과 11절을 읽고 그냥 내려왔어요. 저는 그것이 미국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봐요. 제가 다시 한번 시편 46편 1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과 이 흑사병의 팬데믹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가 썼던 찬송가 585장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길 때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